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인용구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를 본다는 뜻이죠. 소폭은 보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도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육신대로 판단을 받았잖아요. 좀 너무 볼품없는 사람으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판단을 받았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영을 따라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줘야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은 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예수로서 너무 형편없는 한 그 목수의 아들 인간으로만 본 거죠.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물질계나 영의 세계나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거다. 사람으로 보자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사람 항상 두 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의 중물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웠다 말이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건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맡아야 되니까. 그럼 화목제에 대한 이런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제상 노릇을 할 수가 없죠. 말라기 선지자께서 행망한 것과 같이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맨 눈 먼 거, 비 오는 거, 저는 거, 뭐 비루 먹은 거, 뭐 이런 것들만 갖다 세상 나라의 종독한테 바쳐도 받지 않을 그런 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원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이면서도 먼 데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여가면서 화친을 청했죠. 항복했죠.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화친을 해라 이게 화친. 하나님한테 항복해라 이 말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화목제의 그 요점을 오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레위기의 7장 11절에서 36절을 일단
긴 설명 없이 그건 그때 가서 또 나눌 거니까 인용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건 화목 제사를 말하는 게 화목 제물의 규례를 지금 말한 거예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감사제 제물로 드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화목제 하면 감사제라고도 하는 그 원리를 이미 첫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소제를 화목제 제사와 함께 드리는데 감사제로 드려라 그 말이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무교병도 그 다음에 전병, 과자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을 다 소제로 이렇게 감사제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그 화목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한 광주리씩 몇 광주씩 있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 중에서 기념제물 하나만을 이렇게 제사를 하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기념제물은 이제 화제를 태우는 거니까 나머지는 제사장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자,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장은 내장 기름이나 간꺼풀이나 콩팥이나 그 미골이나 꼬리 이런 것들은 전부 불살르지만 그 살은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육의 살은.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러 오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화목제물의 제육이다 이런 말이야.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도 제육, 어떤 제물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먹는 제물이다 예수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드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까지 더 읽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부자를 지니.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게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 주님이 여기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자, 오늘과 내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날이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레 제3일은 뭔 날이에요? 완전케 되는 날이에요. 완전케 된다는 건 뭔 뜻이에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치천사가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완전케 되는 날이 이미 왔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오늘과 내일까지로만 이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틀 동안에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육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치천사로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을 먹은 결과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도 아직도 이 생에서 이 화목제물을 먹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화목제물 자체를 불살라 버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든지 때와 경륜을 정해두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에 들어가려면 제3일에 완전케 되신 주님과 함께 나도 지천사가 되어져서 부활 승천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이 왔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고 젖이나 빨리고 있고 이러면 이거는 화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뭐든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아직은 그 기회가 지금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자, 드린 자에게도 셋째 날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수되어서 알곡으로 승천했는데 땅에 남아있어 가지고 아직도 이 육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형편이라면 그 말이야. 드린 자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게 된다. 그 죄를 짊어진다는 것. 아직 온전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날엔 데려감을 받아야죠. 완전케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면 그 죄를 짊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김승의 때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했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할 것이라.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화목제의 제육이다 라는 것은 뭐 하나님과 화목을 외치지만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시체잖아요. 무덤이에요. 그게 무덤에 부정한 것에 이게 화목제물이 접촉이 됐어. 그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으니까 병이 옮아버리니까.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게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설명할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너는 의롭다함을 받은 확증이 있는 사람만 먹어야 된단 말이야. 자, 이 말은 이제 여기서 먹는 것은 회막문에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교회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는 교회로 모여서 이제 먹는 건데 교회로 모여서 이 화목제가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서 내가 부정한 것, 사망이나 어둠의 권세 이런 것들을 접촉한 그 상태가 내 속부분에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가를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살피지 않고 먹으면 병들거나 끊어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래서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여기서는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가 대비되고 있죠. 부정한 자라는 것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은 유대교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 오히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져.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리와 창기가 보던 죄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자는 거예요. 뭔가 이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걸 올가가지고서 자기네들이 그 교리 자기네들이 종교법에 걸어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신자들이라도 여기에 와서 예를 드는 거 이거는 여기에 와서 뭐 화목제를 하는데 이제 이 자료가 앞으로 이제 5개나 남았는데 뭐 이거 간단한 뭐 그냥 뭐 한 5분에 그냥 화목제 휙 하고 말지 그냥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고. 할 얘기 이거 1년 내내 해도 난 계속 할 수 있어 사실은. 최대한 그걸 압축해서는 한다고 메시지 5개를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럼 앞으로 한 주에 한 번씩이면 한 달 넘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화목제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간략하게 해놓으면은 건성건성해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넣어놓고 나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우려가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즉 어둠과 사망에 속한 것들,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레위기서에 가면은 뭐 발이 여러 개 달린 거라든지, 뭐 자기 그 부모님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무덤 쓰고 나서 막 무덤에 가서 엎드려서 막 아이고 떼고 아버지 어머니 해가면서 그 무덤에 손댔다든지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서 다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서 제사장한테 검사 맞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지난해 들어오려면. 참 복잡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어. 우리는 문 앞에서 내가 이거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당신 저 어머니 아버지 출장하고 와서 그러면 왜 여기가 모으면 안 돼. 저기 저 목욕탕에 가서 목욕 깨끗이 하고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들에서 죽은 짐승이 있다면 그 아따 이제 행주했다 해가면서 그거 얼른 갔다가 그거 먹고 교회 모임에 오면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말해야 될 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 어떻게 알고서 너 들짐승 죽은 들짐승 먹었지 놈. 너 여기 못 들어와.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성경이라니 참 어렵죠. 자기 아내가 경수 중인데 구합을 하면은 이제 끊쳐진다 그랬는데, 아니 내 아내가 경수 중인데 내가 구합해서 제사장한테 그거 들어가면서 말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성경이라는 게 너무 비밀스러워. 이게 뭐예요? 내가 육에 속하고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내가 정결해지고 깨끗한 상태가 됐을 때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된다. 지금 그 말이다 말이에요. 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여러 번을 인용했죠. 만약에 국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껍데기는 깨끗하지만 속이 이제 깨끗하지 않은데 거기에 국이 담아있다면 깨끗하지 않은 그 그릇에 담은 그 국을 먹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선지자가 물어보는 말씀도 나오죠. 그럼 다 안 된다고 그러죠. 율법에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너희가 사실 그런 더러운 그릇들이다 이거야. 너희가 깨끗한 그릇들이 아니다. 부정한 그릇들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해서 선지자들이 이런 율법을 인용해 가지고 백성들 보아놓고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게 교회 모임에 아무나 참석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부정한 자가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데 뭘 하고 억지로 앉아있어. 막 이렇게 틀어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자기
적성해갖고 자기 귀 긁어주는 좋은 말 해주는데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기는 문이 항상 열려있지만 오라고 두고 강요하지도 않고 강제로 온 사람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가만 놔둬도 다 나갈 사람 나가게 돼서 못 견뎌나. 여기 있으면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걸 이거 도대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다른 데 쓰라라는 말은 불키는 데는 쓴다 이 말이에요. 기름 가지고 이게 심지 박아놓고서 불키면은 또 기름 다 빨아 올려가지고 불을 밝힐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 기름으로 불을 켜보면 그 기름이 말도 못하게 나와.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계속 끊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끊어지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붙었지 묻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피와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와 기름과 꺼풀 세 가지죠.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제물 전체를 다 태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온전한 번제 같으면 전체를 다 태우죠. 그런데 화목제물은 살은 남겨놔두고 내장 부분에서 기름이나 콩팥이나 간의 그 꺼풀이나 미려골이라고 하는 그 꼬리뼈 이런 것들만을 잘라내서 그런 것들을 갈라내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켜라 네 자신을 살펴라 그 말이죠. 자기 손으로 자기 속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화목제물의 그 장부에 있는 기름을 갖다 바치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요한의 그 증거를 듣고 요한에 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 손으로 화목제물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인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 이제 이제 그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은 가슴은 요제 제물로 우편 뒷다리는 거제 제물로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가슴을 옆구리라고 거기 돼 있죠. 가슴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가슴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가슴을 창으로 찌르면은 피와 물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주님의 봄된 어린 양의 그 배필인 교회를 세우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예,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데, 믿음의 도라는 것이 마당제사부터 시작해서 물두문 거쳐서 성소제사 거쳐서 지성소제사를 하고 나서 다시 역으로 되나와 가지고 또 제단제사를 다시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가서 평상복을 입고 나가서 대제사장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면 돌아가는 그게 이제 속죄절날의 제사법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계의 목회자는 항상 십자가의 도, 마당의 그 번제단의 제사만을 계속 반복해. 성소로, 주성소로 더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여기 오면은 예배당 다니는 장로 권사님들, 많은 사람들 자기 성경책을 읽었다는 사람들 여기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골이 지근지근하게 아프다 그런다니까.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거든. 자기가 억지로 이게 뭔 소리가 막 하려고 그런 건 자기 속에 있는 영과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면 골치 아플 필요 있냐 이거요. 당신 좋아하는 대로 가라. 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여기 오면 안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리고 소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 말씀을 들을 때. 자, 이제 우편 뒷다리라는 것은 이제 뛰는 것과 관계가 있고 뛰고 이제 나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데 우편 짐승의 뒷다리는 버티고 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앞다리를 양 다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 그러면 뒷다리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야 뒷입을 쓸 수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수 있게. 그래서 우편 뒷다리로는 승천, 하늘을 보게 하는 것과 관계를 지키는 거고, 그 옆구리, 가슴, 그 갈비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부활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제 오늘은 뭐 이런 거 설명은 않고 그냥 대충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또 안고 넘어가면 또 궁금해 하실까 하면서니까 안 할 수도 없네 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가슴살은 즉 갈빗대는 요제로 뒷다리는 거제로 제사하는 거예요. 아론 자손 중에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이 화목제로 드려진 그 제물의 갈빗대와 우편 뒷다리라는 건 이제 뒷다리가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은 능력과 권위, 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승천,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소득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제사장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아야죠. 자기가 이걸 자기의 소득으로 부활 승천하신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도를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항상 번제단 제사만 십자가의 도밖에 몰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십자가의 도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부활 승천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 화목제물 중에 그 흔든 가슴과 금 뒷다리를 가져다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당직 제사장은 반드시 고기 중에서도 갈비와 그 우편 그 뒷다리 그 고기만 제사장 그거 고기를 먹어도 좀 고급 고기만 먹는 거지 뭐. 자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화목제 셀렘이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보답, 자원적인 감사의 희생이라는 뜻이다. 화목제는 서원제, 자원제 또는 감사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첫 시간에 설명했어요. 화목제는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와 소제가 연락된 이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다. 이미 설명했어요. 화목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희생의 내장부의 장부의 기름과 간을 덮은 속사람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간을 덮은 기름과 꺼풀, 콩팥과 등뼈에 연결된 기름진 꼬리를 제거하여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 온전한 번제의 번제물과 함께 불사를 하는 내용이므로 죄인들의 속 부분들과 척추에 연결된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화목제를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화목제의 요점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왜 제육, 살은 나눠 먹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것도 오늘이나 내일까지만 먹고 3일째 되는 날 그 고기가 남으면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제단에다 불태울 거는 그 내장, 장부에 있는 모든 기름, 특히 간과 콩팥의 껍질, 그 다음에 미골, 그 꼬리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려내가지고 불살라라 그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된 인간관계가 서로 원수관계가 되게 하고 막힘이 되어 교통을 차단하는 원인은 내장 기름에 의하여, 이게 이제 속에 배가 이렇게 뿔쩍 나온 사람들이 내장 기름이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장 기름을 살을 다 빼버려야 돼. 내장 기름이. 이제 내장 기름이 그게 육적 옛사람의 힘이거든. 거기서 그 기름에서 나오는 거는 힘이라는 것이, 열량이. 그런데 그가 계속 누적되면 그 사람 오히려 죽는다 이래요. 내면의 기름이 많이 낀 사람은 배가 나오고 비둔하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간이 두꺼운 꺼풀로 인해서 굳어지는 증상은 간경화라고 그러죠. 간경화 증상이 걸린 사람은 간이 퉁퉁 붓지요 자꾸. 막 배가 이렇게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 복수 찬다 이거죠. 자, 그거는 교만성으로 굳어진 인간의 혼생명을 상징한다. 왜 그럼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졌는가? 꺼풀이 두꺼워져 가지고 기름 껴 가지고 차단해버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간격을 막아놔버려. 그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을 막아버린다. 이게 기름이 지금. 그래서 그 간 이제 경화 증상이 오는 것은 이런 비유로서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굳어지면 하늘도 무서워 안 해. 사람도 무서워 안 해. 그래서 아까 내가 대통령 선거들 하실 때는 그걸 봐야 돼. 저 인간이 유대교의 헤롯 왕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지가 세상에서 뭔가 얻었다고, 취했다고 백성들을 힘없고, 특히 힘없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백성들을 깔아보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뭐 몇 명 좀 가서 희생시키고 죽여버려. 아이고 그게 안 먹어. 이제 잃어버릴 놈이면 그건 대통령이 안 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나라 큰일 나는 거죠. 이런 것을 살펴야 된다. 국민들은. 그런 걸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그리도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여부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외모로만 판단을 하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행습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장군이래, 장관이래, 뭐 무슨 뭐 판검사래, 뭐 무엇래, 막 교수래, 뭐 해가면서 다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고 국가적인 리더가 되려면 그 많은
갖춰짐이 있어야 된다 이거. 세움을 받았어야 된다 이거. 주님 앞에서. 그런데 머리는 좋아서 국가가 시행하는 고등고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다른 여러 여타의 이제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런 걸 패스를 했어. 그럼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해서 패스를 한 것과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하는 일에 그 사람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여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되지도 않은 세상 성공한 것 때문에 따따붙달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 그 뱃속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자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간이와 증세가 오고 간과 콩팥에 퉁퉁 부은져야 되고 꺼야 되고 기름이 덕지덕지 끼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생명이 순환이 안 돼버려.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생명을 죽이는 죄악의 원천이 육체의 내장 기름이며 간껍질과 콩팥은 피와 모든 영양소를 정화하여 독소를 배출하고 온몸에 생명을 공급하여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간과 콩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뭐냐? 내장에 낀 기름이다. 또 간과 콩팥을 아주 그냥 두꺼운 기름이 꽉 쩔어가지고서 거름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죽는 거죠. 간땡이 부은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래. 겁이 없어. 무아래 놓고 뭐든지 지 하고 푼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누가 자기 기회가 되고 자기는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해요. 가리질 않고 막 싸내버려. 그래 놓고 나서 자기 기회가 되고 너희는 말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말한 그 말이 몇 성으로 네 인생이 돌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나는 아까 아무나 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 자기는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싸질러 내놓고 자기를 누군가가 너 말 그따로 함부로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 너 서물어 거둘 거야. 네 인생 결말이 좋지 못할 수가 있어. 정신 차려 이제라도 돌이키고 용서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자기가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내장 기름이 가득한 사람이고 간과 콩팥을 기름이 덕지덕지하게 막 거풀이 두껍게 이렇게 막 껴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교통이 안 되거든. 자기 안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보면 참 답답하죠.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뭔가가 자기 야집 안에 딱 갇혀있으면 상통이 안 되거든. 자기 생각을 계속 옳다고 우기고 좀 그래? 그럼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여보고 남 말 들어볼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교통이 됩니까? 내 것만 옳은데 자기 안에 스스로 딱 갇혀있는데 상통이 안 되죠. 이러면 이게 숨막혀 못 살아 아주.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교만한 인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요 목숨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 목숨이라는 영적 생명을 잃는 것이다. 희생의 속부분들에 낀 기름은 죄의 실체요 간껍질과 신장, 콩팥 껍질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을 막고 육신에 있는 혼적 생명을 강화하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느끼지도 못해 이제. 자기가 죽은 거라고.
자기가 100% 옳은데 뭐 자기 안에 딱 갇혀버리는 것이죠. 꺼풀이 그냥 두꺼운 꺼풀이 그냥 덕지덕지해서 꽉 덮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하고도 상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어요. 간과 콩팥은 모든 독소들을 걸러내고 정화해주는 역할을 하며 미골로 연결한 꼬리는 배설기관과 생식기를 가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서 속세에 남겨두고 간직하고자 하는 옛 생명을 가리고 덮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무화과 나무 잎새로 만든 치마의 역할을 한다. 그게 위선이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잠시 다음 시간 조금 더 해야 되겠네.